오늘은 2023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영국 사람들이 즐겨서는 Time is flying 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Time is flying 이라는 말이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슬픈 일도 겪기도 하고 또는 예기치 못한 기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못한 일 때문에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며 올 한 해를 살게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은 함께 모여서 감사한 일들과 또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어젯밤에 다 같이 모여서 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 바라고 기도하기는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아멘. 산상수훈의 팔복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역설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인 슬퍼하는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것보다 웃는 것을 좋아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슬퍼하는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웃으며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각한 것보다 가벼운 농담을 하고 웃는 것을 좋아해서 슬픈 것을 잊어버리려고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며 소리치기도 해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하는 웃음 치료도 해보고 유모책도 사보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현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며 세상 쾌락을 즐기며 탐욕스럽게 웃는 부자에게 화있을지어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의 가르침대로 웃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 중에 가장 역설적인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번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죄악 때문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셨다는 기록이 많을까요? 복음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슬퍼하셨다는 기록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앞으로 심판받을 것을 보시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포위당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던 부모들이 자식들을 삶아서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머리 위로 빙빙 돌려서 예루살렘 성벽에 던져서 아이들이 돌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며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받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로 슬퍼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인간 왕을 돌라고 요구하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슬프게 기도하던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가 저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중에도 세상 죄악을 보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19편 136절에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했는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하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살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이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노예로 잡혀간 후에 황량한 남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기록된 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슬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국가와 나라의 죄악 때문에 눈물로 슬퍼하며 중보 기도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눈으로 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눈물로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국가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영국에서 만난 아넷이라는 독신 여성이 떠오릅니다. 저는 2001년도 영국의 YM 선교사 어느 훈련 가정과 선교사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넷은 저의 영어를 가르치는 영국 그리스도인으로 7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넷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중보기도 하는 곳으로 가는데 나와 함께 갈 수 없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넷의 그 제안에 따라서 중보기도 하는 곳으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넷의 차를 타고 영국의 어느 가정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영어도 이제 배우는 비기너 단계라서 영어도 썩 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아넷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영어로 기도하는 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아넷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돌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넷이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슬퍼하면서 영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 아넷의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넷의 눈물로 울면서 슬퍼하며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국을 버리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넷이 눈물로 슬퍼하며 울면서 영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넷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제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본 분 중에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눈물로 슬프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던 고 대천덕 신부님이 떠오릅니다. 저는 26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 대신부님은 그 당시에 80살 정도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신부님은 가슴에 노란 담배 리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들을 낙태로 죽어가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대신부님은 노란 담배 리본을 달고 다니시면서 대신부님은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부님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울면서 슬퍼하며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대신부님은 한국 교회가 땅 투기를 하며 교회 건축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눈물로 울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본 기도원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제약과 우리나라 제약과 한국 교회 제약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울면서 슬픔으로 중보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나 기도원에서나 국가와 나라와 이 세상의 제약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사탄은 끈질기게 세상의 제약과 다른 사람들의 제약과 국가와 나라의 제약을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제약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울면서 슬프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제약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불쌍한 어린이들과 여성분들, 노인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무고한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에 미쳐서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악한 사탄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눈에서 강기가 번쩍이며 이웃 사람들은 굶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소년들이 음란한 야동을 보고 성중독에 되어서 임신과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로 한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족들이 아픔을 겪고 지내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 대형교회 중에도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탐욕의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벌게 되었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야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국의 높은 이혼율에서 한국 교회가 자유로울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제약이 넘쳐나고 세상 사람들이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다 망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제약과 한국의 제약을 두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제약을 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슬퍼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제약을 짓는 세상 사람들과 한국 사회 제약과 한국 교회 제약을 바라보며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한국 사회의 죄악과 한국 교회의 죄악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눈물을 뿌리며 슬퍼하며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슬퍼하는 마음을 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여기서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재앙을 보고 국가와 나라 그리고 한국 교회의 재앙을 보면서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선거철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거짓 공약을 내세우며 거짓말하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입시 지역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사교육과 비싼 학원비로 가다 경쟁을 시키며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며 공교육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도 못하고 사교육을 없애지도 못하는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 부자들이 비싼 옷을 입고 파티를 하며 비싼 술과 음식으로 웃음 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고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할 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나라의 죄악을 위해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에스라 10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을 한 엄청난 죄악을 짓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울면서 그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장 6절에도 보면 다윗 왕은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며 울었는지 그의 눈이 침침하다고 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들과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말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 흘리며 나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안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6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원에서 매일 드려지는 3번의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또 노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요일 날 은사 예배 밤에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은 아주 슬픈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눈물이 흐르면서 탄식하며 울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의 과거의 죄가 한 장면씩 한 장면씩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저는 한 30분 정도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내 죄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받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영국, 미국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할 때도 한국에서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도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살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 안에 악한 죄들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위로와 기쁨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개인적인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돌아보면서 슬퍼하며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감사 기도도 드리고 하루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매주 성찬식 전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죄를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세상 죄악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1시간 30분 동안 신문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일들과 주위분들의 기도 제목 요청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죄악과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죄악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다 같이 눈물로 중보기도 하며 예수님의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비싼 옷과 음식들, 그리고 비싼 와인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슬퍼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2024년 새해에는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의 제약들과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 제약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악과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며 흘리는 이 눈물은 주님의 재림 때 손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